샤론의 향기. 샤론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가 밝았습니다. 고선미 인사드려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복된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싶은 믿음은 누구나 다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노와 행함의 노를 동시에 저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노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노를 동시에 저어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대표이시죠. 3대 발행인 양준호 선교사님과 사장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정영환 목사님, 방송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남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라디오, 또 C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주 기쁜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신문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새해는 가정의 많은 복과 또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무국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 방송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과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크리스천 헤럴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부터도 참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크리스천 헤럴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효함 사장님께서 크리스천 헤럴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크리스천 헤럴드가 1977년이니까 이제 2016년이니까 벌써 이제 39년이 됐네요. 네. 내년이면 40년이 되는데 1977년에 크리스천 헤럴드가 처음으로 창립관이 됐습니다. 창립되기 때문에 이제 벌써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이런 언론사가 됐네요. 그래서는 신문은 1977년 네. 39년째, 또 라디오는 1994년에 첫 방송에 나갔으니까 네. 2016년이 됐으니까 이제 22년이 되네요. TV는 2015년 10월 달에 개국했으니까 이제 3개월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신문과 또 라디오와 또 TV를 통해서 이렇게 종합 언론사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런 모든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라디오 방송이 22년이나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FM 방송했을 때부터니까는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군요. 그때부터 함께 해오셨죠, 우리 정연 사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TV는 이제 3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3-4개월 되신 거죠? 예, 개국하신 지. 3개월 됐습니다. 저도 이제 라디오 방송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참 기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요, 이 TV 쪽이나 또 인터넷 쪽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셋업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TV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참 불철주야 수고를 참 많이 하셨지요. 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그 직원분들, 스태프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어떻게 셋업을 해야 이 18.88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좀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저희 그 18.88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하고 있는 CHTV를 시청하시려면 일단 안테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공중파 방송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위성으로는 아직 하진 않지만 일단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공중파 채널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네. 채널은 18.88입니다. 18.88. 네네. 되게 이렇게 저희 18.88 말씀드리면 18.8하고 9 사이에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좀 종종 계세요. 네네. 그런데 저희 방송은요 18.88, 8, 9, 10, 11, 12, 그 다음에 15 넘어서 88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희 TV를 보시려면 18.88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거꾸로 20번 채널에서부터 하나를 내리시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번 채널부터. 네네. 실내나 5개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네네. 혹시 TV가 잘 세팅이 안 돼서 보실 수 없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세팅이 참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도 해결을 해드리고 계시니까 저희 방송 보신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출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이거 잘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13 지역번호고요. 213-353 0777 7이 3번입니다. 213-353-0777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3-353-0777입니다. 번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죠? 네, 근데 시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213-353-0777 모르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요. 또 직접 가서 안테나도 달아드리고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CHTV 시청 가능한 지역권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TV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보실 수 있는 지역은 옥스나드부터 샌버나디노까지 동에서 서까지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얼바인까지 그로는 얼바인까지 계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얼바인에서도 볼 수 있군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테나만 있으면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권역 밖에 계신 분들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CHTV 1888.org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HTV 1888.org 이렇게 해서 요리 들어오시면 생방송으로도 인터넷을 생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고 다시 보기라는 걸 통해서 지나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역에 벗어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멀리 해외에 계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시다든지 하셔도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밖에 나와서 일하시다가도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휴대전화도 요새는 인터넷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휴대전화에서도 저희 방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뭐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참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요.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 정보에서부터 뭐 건강 정보도 들어가 있고 또 말씀, 또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영화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CHTV 프로그램을 크게 나누면은 세 분류로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영화를 많이 상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를 비롯해서 보고 싶은 이런 명화 같은 것, 이런 영화를 지금 저희들이 많이 상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 또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운 고국에서 CBS하고 그TV라고 하는 이런 되게 방송국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컨텐츠를 서로 교환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것들도 모든 소식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24시간 방송하는 거죠? 예,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별히 정말 저희들도 이제 교계 뉴스를 비롯해서 교계 뉴스. 뉴스도 한교리가 같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백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은데 정말 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가장 큰 것은 목사님들의 이 복음 선포, 그다음에 하나님의 찬양, 그다음에 영화, 이거 이 세 가지고 그다음에 TV 생활 백과라든지 그다음에 뉴스 이런 이 보도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3-4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셋업이 된지 세팅이 됐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정말 참 적은 인원 가지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정말 참 어떤 직업 생각이보다는 정말 참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직원들은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은 직업정신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이런 좋은 열매들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월요일마다 이렇게 그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배가 있으시잖아요. 예, 매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처음에 시험해서 한 주일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런 이게 직장 예배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가주에 기독교 TV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몇 군데 있는데요. 이런 그 기독교 TV 방송과 좀 다른 점, 좀 차별화된 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십시오. 남가주에 기독교 TV 24시간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CTX하고 CGN이 두 군데가 있고 이번에 우리가 CHTV 우리까지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케이블로만 볼 수 있는 이런 채널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교회 중심한 이런 채널이 있는데 우리 CHTV는 아다시피 종합 언론사에서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거다가는 좀 다른 이런 점이 있죠. 그야말로 우리 남가주에서 우리 MBA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독립권과 편성권이 있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TV사하고는 좀 특징이 좀 있는 이런 것입니다. 로컬 방송으로 우리 안에서의 교육의 목사님들 메시지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요즘에 참 한인 경제가 어렵고요. 정말 힘들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크리스천 헤럴드 대표님이기도 하신데요. 너무나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추진력 있게 일을 해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를 해주셨겠지만은요. 참 그 과정이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TV를 개국하게 되셨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TV 공중파 미디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참 궁금합니다. 예, 제가 방송에 참여한 지는 신문에 참여한 지는 한 4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처음에는 전혀 방송을 하거나 신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2005년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이 아니고 매주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플루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도어 노킹을 하면서 전도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힘든 거에 비해서 많은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더 넓게 그리고 멀리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후로 몇 년 후에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렇게 신문을 접하게 되었고 또 저에게 또 기회가 오게 되어서 이렇게 방송 선교, 신문 선교, 그리고 TV 선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천 헤럴드가 CHTV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2015년도에 작년이죠. 정말 과연 개국이 가능할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그만큼 많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제가 사실 TV, 신문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TV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인식 목사님께서 TV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TV가 무엇인지를 몰라갖고 전파 계약만 하면 다 TV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온 힘을 다해서 전파 계약을 했더니 전파 계약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전부 다 보여줬으면 제가 기법할까봐 몇 달에 한 달에 예를 들면 하나씩만 보여주셨어요. 그래갖고 이것만 다 끝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또 다음 것이 나오고 또 이것만 끝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음 것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다 알고 했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원바이 원으로 보여주셔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회사에서 이 일을 전부 반대했고 이 일을 하겠다 이제 한번 같이 합심했던 분이 정요한 목사님이신데요. 또 정요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또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주시는 그런 중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참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의 그 심정 그리고 지금 2016년 새해 들어서 지금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속 달려왔는데 네. 그러면서 한 산 넘고 두 번째 산 넘고 세 번째 산 넘어서 결국에는 이제 방송을 우리가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산을 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네. 명령하신 것을 좀 가물가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전화 올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네. 참 재정적으로 초기에는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네.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 비전이 있다면 저희 회사의 그 표어처럼 네. 더 멀리 더 많이라는 표 아래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남가주에서 모처럼 한인 교계의 자존심으로 세워진 이 남가주 최초의 방송으로서 교계와 협력해서 네.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보람된 사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미디어 사역, 방송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터치가 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선교예요. 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좀 미디어 선교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좀 많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남가주 교계를 대변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멤버 직원들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천 헤럴드 TV는 CHTV는 정말 참 남가주 교계를 대변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물심양면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2016년 새해에는 정말 참 모든 것들이 네. 합리화의 선을 읽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부탁하는 것은 천사 회원으로 매월 10불씩 네네. 후원해주는 이런 분들을 지금 천사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하. 천사 회원이 되는 네네. 이런 과정이 있는데 참 우리 남가주 교계에서 같이 십시일반 동참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십사라고 하는 이런 1,004명의 네. 천사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 미디어 사역에 그러니까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네. 어디로 그럼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헤럴드 대표 전화번호가 네. 213 네. 353 0777로 0777로 연락하면 됩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로 문의해 주시면은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CHTV 시청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CHTV 18.88에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실내외 안테나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채널입니다. 18.88이라는 공중파로 저희가 방송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8.88 TV 셋업을 하시고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또 CHTV1888.org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네네. CHTV1888.org를 통해서 생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의 선교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미디어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방송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53-0777 213-353-0777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멀리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대표이시죠. 3대 발행인 양준호 선교사님과 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요한 목사님, 최남수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방송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53-0777 213-353-07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저희 모든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웹사이트 CHTV1888.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활정보, 건강정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 샤론의 향기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이 시간은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을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표현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간 믿음의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이었다. 나이가 75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했고 믿음으로 따라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환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가정은 뭔가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가정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팔았던, 그래서 그 우상으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아버지 데라였고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똑같이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돈으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자,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게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았는데 그때 그들은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고 우상을 팔았던 집안,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그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절대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집안, 소위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아브라함과 동시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좀 선택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욥을 선택하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겼던 집안, 그리고 우상을 늘 섬기면서 자랐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불가능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 불가능에서 출발한다. 즉, 구원의 근거는 절대로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거다.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구원의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좀 각색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만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한 신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매일 저녁마다 이곳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생생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매일 저녁마다 나타나셔서 생생하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통 우상이 그렇잖아요. 우상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이 주는 메시지는 애매모호한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그 신, 그 어떤 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분명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를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뭔가 강력한 환상을 보고 그런 비전이 있으면 안 들으면요 꺼름직하잖아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큰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 거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 입장에서는 마다할 게 없잖아요. 가기만 하면 그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신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마다할 수 없어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신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나갑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어떤 신이 나타나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것을 떠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면 그것에서 복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그 떠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밀밀듯이 몰려가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가 있어 늘 얘기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래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내가 주체가,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출발할 때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약속의 땅에서 받을 선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났는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 아브라함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겁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죄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이 먼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도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가나안 땅에 심각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사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게 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축복의 땅이다. 넌 복에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곳에 갔는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심각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분명히 그곳에 가면 축복의 땅이어야 되는데 축복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그 가뭄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축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속았구나. 매일 밤마다 나와서 나를 그렇게 꼬셨던 그 신이 나를 정말 속였구나. 그러면서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난 그걸 믿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그런 배신감을 가지고 얼마나 후회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배신감을 안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근데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을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너무 심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녀를 향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늘 채워주시는 은혜,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뭐 하시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가?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다시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지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이기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근데 그가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함께 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겁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 품에 보내버리고 자기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내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을 가만히, 이 창세기 1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한 애굽 왕은 사실 사례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 많은 가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대접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놔두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로를 혼내시는데 그의 집안과 바로와 그의 집안을 무섭게 정말 그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혼나는 건 바로가 캬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치 않으신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만한 영적인 성장이 없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가 어리면,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정욱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진이나 어진이 다 컸잖아요. 근데 혜진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잘못하면 그냥 잠깐 따끔하게 혼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다 컸어요. 서진이같이 다 컸는데 잠깐 뭘 잘못해. 그러면 한 번은 그냥 크게 혼나는 것 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로 왕을 책망하는 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책망을 바로 왕이 받아요. 근데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나라의 최고 지존이 되는 왕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왕, 그 당시 최고로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따집니다. 네가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왕도 꼼짝하지 못하는 정말 가장 강력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지금 난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 전능하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지만 언젠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집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이렇게 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다른 사람과 남달라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 믿음이 뛰어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소위 말해서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진 축복의 인물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어떻게 약속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한 인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요, 그 전의 인물과 다른 거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11장부터 나오는데 그 이전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다는 그 것으로 차별화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 아브라함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이고, 지금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임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토대 가운데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 지금까지 나에게도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신 것처럼 제가 바라기는 우리 2016년도에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씩 다시 한번 세워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지금까지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열린교회의 위치는 1700일 이스트 에딩거 애비뉴 산타아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 지역입니다. 647-9191 714-647-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슴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샤론의 향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샤론의 향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 사랑합니다.